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인데요.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요한의 기술법을 보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아주 친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할 말이긴 하지만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한의 복음서에는 그냥 이렇게 기술해서 역사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알았던 예수님,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도 그냥 그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 그냥 그 사람의 행위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 왜 요한이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단어를 보시려는 이유는 그 단어가 그냥 단지 그 상황, 그 어떤 행실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충분히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를 들자면 오늘은 베드로와 유다 얘기를 요한복음 13장에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베드로 8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6절부터 보시면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지금 그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다음에 그가 다시 옷을 입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는 말을 배우니까 겉옷을 벗고 종이 그러듯이 위통을 벗어 버린 상태에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씻기려는 태도를 취하자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하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베드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자 주께서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순수성이 드러나죠.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발만 씻어줘도 나하고 상관 있는 거면 그럼 왜 발만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의 순수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아는 좋은 집사님 한 분이 뮤지컬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뮤지컬 음악을 작곡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도움으로 좋은 뮤지컬을 하나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뮤지컬은 아니지만 그분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연결받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 씨 남편 되는 이무송 씨가 그 극본을 썼더라고요. 근데 큰 틀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로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잘 아시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입국했던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분. 이게 그분의 일대기랑 성경의 이야기랑 이렇게 맞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그 뮤지컬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그의 생의 끝이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와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상해로 일단 와서 상해에서 거처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와이프가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유산을 하고 결국에는 그 임신 중독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단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냥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는 걸로 나오는데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 보니 여인이 누워 있는데 하혈을 하다가 기절을 한 거예요. 여인이. 그러고서 이제 침대가 흥건히 피로 젖어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때가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 캐롤라인이라는 자신의 부인을 그렇게 해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의연하질 않아요. 너무 덤덤하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아마도 그분이 충실하게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읽어낸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굉장히 불안해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거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에게 칼이 휘둘러지자 이거 받으세요 이러면서 끝나는 장면으로. 그리고 모든 뮤지컬이 끝나면서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 캐롤라인이라는 그 여인과 토마스 선교사가 계단에 약간 중턱에 앉아서 둘이 대화를 나눠요.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인이 묻자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나라 살고 싶지 그래요. 그래서 그 캐롤라인이라는 사람이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나하고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면 좋겠냐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애기랑 당신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아라고 캐롤라인이라는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지 뭐 라고 얘기하면서 막이 내려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뭘까? 도대체 20대 초중반에 그 젊은 선교사를 택하시고 20대 초중반에 한 젊은 여자를 택하셔서 그 먼 중국까지 보내놓고 이 땅에 와서 임신하다가 죽고 성경 전하다 죽고 굳이 그러려고 택하셨을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래요. 6개월 만에 우리나라 한문을 한글로 번역할 정도로 뛰어난 언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뭘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에이스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끝까지라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상대적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양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은 거야. 네가 이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종종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끝까지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도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에서 도착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토마스가 단지 성경책 하나를 버려놓고 간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어도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교사와 결혼하고 임신 중독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났어도 그것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를 좀 이뤄냈어야 되고 그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막 변화돼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래서 대동강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적을 보았더라라면 우리가 보기엔 그게 충분한 거지만 하나님 보기에 충분성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얼만큼 기도하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걸까요? 얼만큼 사랑하면 충분히 사랑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여러분의 잣대로 갖다 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말하는 기준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도망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못난 사람뿐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베드로의 그 끝까지라는 말, 충분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들어 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채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시간의 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외마디,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한마디도 좋은데 그 한마디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영적인 스승이 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이신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철야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급한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알게 됐는데 뭐냐면 단칸방에 사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셋 그리고 엄마 이렇게까지는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애들 조금 편하게 자라고 엄마가 자리를 비켜줬던 걸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엄마를 쫓아서 밤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싶어서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딱 2마디 하시더래요. 주여. 이게 반이더래요. 기도 시작하면서 주여.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가 더 붙는 게 아시죠? 주여.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더래요. 아멘. 아멘. 모르겠어요. 그 속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기도가 하늘을 여는 기도였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정확히 알아야 완벽한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걸까? 그거면 족하다는 거죠. 주여. 아시죠? 아멘. 이 3마디에 대한 진정성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완벽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충분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주님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간간히 이야기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한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시간 동안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하게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